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야곱의 아들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러한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지난날 자신이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냐면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육과 번성의 복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소위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불러요.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복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될 교회의 복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무슨 생육과 번성이냐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 다음에 한 두 가지 얘기가 더 있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말하면서 그의 침상머리에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오늘 창세기 48장 2절과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사실 야곱은요, 병상에 눕기 전 이미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고 맹세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죠? 47장 마지막 31절에 나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후에 야곱이 병들어 침상에 누웠을 때 요셉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사용하지 않은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그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때 침상머리에 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앉았다. 그런데 야곱이 짚은 그 지팡이는 아무 지팡이가 아니라 과거 어느 날부터 사용했던 어떤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 앞에 그 지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여러분, 창세기는 한 사람이 쓴 겁니다. 모세가. 근데 한 사람이 쓸 때에 앞에서 말했던 지팡이 얘기하다가 뒤에 와서 그 지팡이 하면 이거는 많은 지팡이 중에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사용하던 어떤 그 지팡이 하나를 가르치는 표현인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길르앗산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지 말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예물을 각 때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홀로 남은 야곱에게 그날 밤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거는데 그 낯선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이 여기에서 허벅지 관절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면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지팡이란 바로 야복강에서 골절상을 입고 짚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막대기가 됐든 지팡이가 됐든 왜 그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야곱이 침상에서 일어나 그 지팡이를 의지한 채 요셉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한 채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야곱이 말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서 주신 이 복은 이런 말이에요. 나의 두 다리가 멀쩡할 때 주신 복이 아니다. 지팡이 없이 살던 때, 난 지팡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그때 준 복이 아니고, 내 힘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내 꾀로 외삼촌의 재산을 탈취하던 그때의 복이 아니라, 지팡이 없이 잠시도 서 있을 수 없는 지금, 침상에서 지팡이 없이 일어나 앉을 수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복을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는 지금이 자기 자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때, 몸이 멀쩡할 때,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 나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가장 연약할 때, 인간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 침상에 누워있을 그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할 그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때,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가장 연약할 때 누구를 찾냐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보이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예요. 베델에서 아침에 일어나 돌기둥을 쌓았던 그때, 아니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을 그때, 그때는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거든요. 그때마다 야곱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야곱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35장 2절 4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우상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라헬이 하란에서 도망쳐 나올 때 집안에 수오신 드라빔을 몸에 숨겨 나온 것처럼 야곱은요, 이방 신상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에요. 야곱은 이런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같은 모든 우상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까지 뭘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과 하란 땅의 우상을 섬겼던 야곱. 근데 야곱이 그 우상 덩어리들, 신상들을 어디에다가 묻었다고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수리 나무라 그래서 여러 개의 상수리 나무 여기저기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의 단 한 나무, 거기에 묻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은 과거의 어떤 한 상수리 나무를 말해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이 말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그때의 그 상수리 나무, 창세기의 저자가 한 사람이니까 그라는 말을 붙으면 이것은 과거의 어떤 상수리 나무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 하란에서 가져온 이방 신상들을 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뭐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나에게 젓가락 하나 들 수 있는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하지 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전 생애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아직도 나에게 힘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힘만 남았어도. 맞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예배를 드려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병상에 누웠을 때, 임종을 앞두면 우리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지금 밀어넣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어디로? 저 바닥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147세의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근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앉은 이 상황에 이르자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정말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 첫 번째가 생육과 번성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한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애굽 땅, 여기는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총리로 잘 살고 있지. 근데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당시 요셉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집트 땅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살아야 될 땅은 이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살아갈 땅은 저 가나안인데, 저건 미래의 땅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히 여기지 말고 미래에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한 이 두 번째 말,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땅도 한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없어요. 왜냐? 사람은 죽으니까. 내가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땅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땅을,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임종을 앞두고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그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 약속,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한 약속을 자기가 받은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라. 무슨 얘기죠? 요셉아, 지금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된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낳는 아들들이 너의 아들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기의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손자가 아들이 되는 것을 넘어서는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룰 것인데, 그 나라를 구성하는 12지파의 각 지파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불러준 것은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불려졌고 스스로도 야곱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만 바뀌었지 정체성은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우상 이방 숭배의 흔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을 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다시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뭐처럼 살았어요? 야곱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한 개인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한 민족이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전환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도표를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그리고 실바 여종이죠. 비라 여종인데,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이게 이제 12명의 야곱이 낳은 아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한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지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면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 성경이 12지파를 설명하는데 한 나라를 구성하는 지파를 설명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라 그래요. 제가 그저께 저녁부터 약간 집에 가는데 발바닥이 따뜻해요. 왜 발이 따뜻하지? 내 신발이 잘못됐나? 그리고 어제 지나고 오면서 이게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약을 먹고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카운트했어요. 그게 국방력이잖아요. 국방력이란 나라를 구성하는 단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위에서 말한 지금 12아들 이름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레위가 빠지고, 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여긴가요? 보여줬네요. 레위가 없죠.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인데 5명. 실바, 비라가 낳은 아들은 같고, 또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12지파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성경이 이게 정경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왜 오늘 48장에서 야곱의 아들이 되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땅 분배를 두 몫을 받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장남에게는
2배를 줘요. 2몫을 줘요.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장남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혈통적으로는 루벤이 장남이지만 실제 장남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2아들이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삼으면서 2 지파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삼겠다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 세상 나라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2아들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다시 말해요.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성경은 이때 야곱이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셉은 2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아버지가 축복하기 좋게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을 엇바꾸어 얹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엇바꾸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의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가고 자기의 왼손이 므낫세의 머리에 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남이고 얘가 차남입니다 하고 이 손을 이렇게 바꿔주려고 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야곱은 왜 아우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고 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가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참 궁금해요.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왜 아론은 안 되고 모세가? 왜 엘리압이 아니고 다윗이? 왜 암논이 아니고 솔로몬이 더 큰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걸 그냥 무심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찾아가 앞서는 원리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왜 동생이 형을 앞서야 할까요? 왜 차자들이 장자들보다 앞서야 될까요? 동생들이 형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가끔 집안에 장남들이 장남 노릇을 못하고 차남이 그 역할을 하면 이거 봐, 성경에도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받아요,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동생이 형보다 뭐가 더 훌륭해서 형을 앞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동생이 탁월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어디에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까? 그런 말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책이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 쓴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자기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오늘말로 하면 청탁을 해요. 이걸 보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특별한 사람을 좌우에 두려고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보여준 거예요. 찾아가 형을 앞서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 실제로 동생이 형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야곱은 평생 큰 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야곱은 큰 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고 그래서 형과 불화했으며, 이후에 야곱은 큰 자가 되기 위해 가나안과 하란 땅에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우리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며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란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세상의 온갖 우상은 내가 다 섬겨봤는데 그 시간이 험악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바벨론이 다 사라지고,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졸개들도 다 죽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1000년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10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 말은 왕노릇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지 않으냐?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이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쓴 책이니까. 로마에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 쉬운 말로 일거리를 안 줘.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박해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설교가 마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려면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만몬을 숭배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성도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늘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래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분봉왕처럼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바울 사도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의 환난, 영원한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돈도 벌어야 되고 신앙도 지켜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면서 왕노릇하는 자들, 그가 성도고요. 그 성도와 대조되는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산 자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모두 산 자들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10명의 형들을 두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남이 되게 하셨을까?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12아들 중에 편입시켰을까?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비록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왕을 섬기는 왕.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를 섬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자기를 왕처럼 섬겨달라고 요구하지만 천국은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점에서는 종이에요. 종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또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왕 노릇하는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년이 찰 때까지 이 땅에서 그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왕이지만 종 노릇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상대방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왕 대접하기 때문에 나는 종이면서 동시에 왕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잘 배우시다가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 영원히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